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책별 성경 공부 욥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욥에 대해서 이제 전체 개관과 또 욥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욥기를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요. 다 읽어오셨죠?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은 거에 대한 체크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봐야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갈 수 있을 것이고, 욥기는 장이나 절별로 주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체를 읽으면서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욥의 마음과 또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답 컴플렉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뭔가 이 정답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욥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대가 실망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곳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야? 답이 뭐야?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거에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마음, 욥의 마음, 그것이 또 지금 나의 현실에 어떠한 마음인 것을 깨닫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들,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간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딱 정해진 결론보다는 오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열어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30분 정도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지만 화면에 다 담질 않았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전도를 하러 갔죠. 거기에 수많은 신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일종의 그 종교 싸움이라 해야 될까요?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쟁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스토아 학파느니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더니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학파들과 바울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논쟁을 듣고 사람들이 갸우뚱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 또한 굉장히 분노했지만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한 2명 정도의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그냥 알았어. 너의 이론을 그래. 너의 생각을 잘 들었어. 때로는 뭐 비난하기도 하고 너는 너무 뭐 배타적이야.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가운데 바울은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가 느낀 게 뭐였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변론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왜? Why?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제가 왜 이 말씀을 욥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욥기의 주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도 지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사도 바울 또한 욥기와는 물론 뭐 다른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던 그곳에서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접근하면서 이러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약간 복습 겸 해보면요.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지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습적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얘는 위치예요.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되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의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도 또한 나한테 좋아야 정의지 나한테 좋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욥기를 바라봤을 때 욥기는 너무 부당한 거죠. 사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1장, 2장을 또 읽어보면서 보겠지만 욥기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욥기가 읽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시각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지만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 1절이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던졌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죄의 결과로 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에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나온 이 고통의 시각,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 고통의 시각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우리가 욥기를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것은 신학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영주의 신학, 그죠? 그다음에 이런 축복주의, 제가 주의라는 표현을 좀 썼지만 축복에 관한 우리의 신학,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은 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믿는 걸까요? 제가 교구를 많이 맡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많은 분들이 집을 큰 데로 옮겨가면 신방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이제 큰 데도 작은 데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어려워서 정말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만 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남한테 주소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시선의 두려움, 이것은 왜 올까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조직신학하러 역사신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신학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읽으면 그 안에 신학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신학이 말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책 읽지 않고 신학책만 읽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욥기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이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욥기를 읽는 몇 가지 열쇠들. 첫 번째는 욥기는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필, 산문, 대화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장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시는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때로는 그 감정에 이입이 돼서 엘리바스가 되어보고 욥의 마음이 되어보고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내가 마치 하나님께 분노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감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장르, 여기에는 우리의 정직성과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신학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고대를 배경으로 했고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그리고 포로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굉장한 사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내려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욥기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욥기는 비록 이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욥이 담고 있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죄의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대인의 눈으로 지금 뭐 컴퓨터가 있는 그런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 그것을 솔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시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관점만 보면은 사실 욥기는 굉장히 웃긴 거죠. 오늘 이따가 사단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오늘 사단을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욥과. 사단을 봤을 때는 사단은 혐오스러운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은 상상력이 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받다 보니까 사단이 나오면 일단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사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이 연구하다 보니까 사단이 딱 나오니까 사단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사단을 천상 위에 넣었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한 상상력과 천상 위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변화와 성장 혹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물론 한편의 드라마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승천결, 해피엔딩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을 여러분 귀찮고 귀를 닫아버리시면 욥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때로는 욥이 되고 때로는 엘리바스가 되고 사탄도 되어보고 하나님의 입장도 되어보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날개를 통해서 한다면 이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좀 더 예수님은 사실 이것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만큼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Why? 왜 욥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먼저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일단 볼 텐데요.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경건한 삶과 축복, 천상의 회의 첫 번째, 지상 첫 번째, 지상재앙 첫 번째, 이게 사단에게 허락하신 재앙이죠. 두 번째 다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있죠. 그리고 지상재앙 두 번째가 내리고 그때 이제 새 친구가 방문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 또 불만이 나오긴 하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삶의 모습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욥은 온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온전과 완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 같지만 다르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그분의 책과 또 CBS에서 했던 욥의 강의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 흠이 없다는 걸 뜻하지만 온전하다는 것은요 삶의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향성이 뭘까요? 내가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욥은 언제나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의 하반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은 언제나 그의 내면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들은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결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욥에 대해서 그의 삶이 온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의 실천적인 삶에서 보면 나오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선결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온전과 정직은 이렇게 쌍을 이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쌍을 이루거든요. 이게 내면적이라면 정직은 그의 외면,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마음으로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행동과 이런 모습, 이런 정직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죠. 그는 언제나 자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지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온전히 부지 중에 잘못했는지를 늘 돌아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것은 곧 그의 삶의 모습에 잔치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혹시나 몰랐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내면의 삶의 태도라면 악에서 떠난, 실제로 그는 악에서 떠난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궁극적으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이 훌륭하다는 게요. 훌륭하다는 원래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표현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요, 영향력 있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그의 소유가 양 7천이고 그리고 아들 7에 딸 3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3은 사실 하늘의 숫자고 4는 뭘까요?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그것에 대한 합한 숫자가 7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7천 마리가 바로 그것을 뜻하죠. 그리고 3천 마리도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들이 세봐서 얻었다는 숫자보다는 실제로 욥의 삶이 이렇게 영향력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 살았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잘 산다. 이거는 나와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을 호출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잘 산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누가 만났어요. 이 이웃이 나를 만남으로써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는 돈 얼마 있냐, 재산이 얼마 있냐, 그죠? 자녀가 지금 뭐 서울대 갔느냐, 아니면 뭐 어느 직장에 있느냐, 이걸로 내가 잘 사는 걸 보지만요. 그로 인해서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뭉개지는 것을 그냥 상관없어. 아랑곳 없이 내가 그냥 잘 살면 돼.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건요,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거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뭐 기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았다. 그걸로 여러분 잘 살았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 신학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잘 산다는 것이죠. 욥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오복이라는 게 있죠. 장수의 복, 부의 복, 건강의 복, 덕이 있는 사람의 복, 고종명, 제때에 죽는 걸 뜻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식의 복, 그다음에 부, 사회적 존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함.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하는 이 복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비슷한데 특별히 이런 사회적 경건과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의 표현 좀 그렇지만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에 보면은 그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또 천상회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사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도 욥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부지런하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물으실 때 뭐라 그러죠? 땅을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요 엄청 부지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속이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마음을 속여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단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바로 그의 삶의 지향성, 두루 돌아다니는 그런 부지런함이 사단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은 참소하는 자죠. 오늘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야, 얘같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사단은 뭐라 그러죠? 까닭 없이 그가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욥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만 없어 보세요. 분명히 걔는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바로 실천하잖아요. 그죠? 그는 그의 참소를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적대적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천성에는 뭐라 그러죠? 가죽으로를 받고 올지어다. 그가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의 목숨을 건드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적대적이었죠. 그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는 은밀하면서도 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에게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으라고 할 때 교묘하게 질문을 바꾸면서 그러나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주 조근조근하게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여기 있는 동산의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의문을 던지게 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위협하지 않고 조근조근하지만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그를 파고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 그랬죠. 사단은 끊임없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잡았다 뺐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으면 욥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위치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부지런하고 참소하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사단의 위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날 넘어뜨렸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 때문에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참소하고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사단의 모습은요. 단순히 사단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욥기에서 사단이 등장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는 늘 부지런합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한데 그 삶의 방향, 그 지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향성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광에 있습니까? 그 부지런함이 우리가 사단이 되느냐, 욥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뒷담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뒷담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없는 얘기들이 지어내고요. 있는 얘기들이 부풀려지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참소하는 모습을
매일 실천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의롭지 못한 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적대적이죠. 자기와 함께 원수된 사람은 뭘 얘기해도 적대적이에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죠. 늘 그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죠. 놀라운 것은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밀하죠.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뭔가 비밀을 공유하는 은밀하면서도 집요하죠. 여러분, 지금은 신천지가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신천지의 모습은 어땠죠? 지금도 이단의 모습은 어떻죠? 은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집요해요.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맞춰가고 계략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욥의 모습이 가운데 나를 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걸 보면서 가룟 유다를 찾았거든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가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든 제자들을 다 그렸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그려지 못했죠. 예수님은 교회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죠.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그렸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가룟 유다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감옥에서 찾았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전에 예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했던 가룟 유다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세울 때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Devil's Advocate. 그 사람이 정말 성인이 될 만한지 악마의 변호자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한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을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성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의문 갖게 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비난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완전한 흔히 얘기하는 사상 검증, 인격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하나님이 오늘 이 욥을 쓴 저자가 이 사단을 등장한 것은 사단이 진짜 사단이라기보다는 그 사단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검증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쪽은 검은 늑대, 한쪽은 흰 늑대.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늑대가 더 우세할까? 먹이를 주는 늑대가 우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버전입니다. 두 마리의 늑대에 동시에 먹을 거를 줘서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늑대에는요, 바로 사단과 같은 분노와 질투와 탐욕, 오만, 슬픔, 그리고 열등감, 자존심이 있지만 또 다른 늑대에게는 친절,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동정심,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두 번째에게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체로키의 전설에는 두 개를 같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악을 하나님은 공존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전도서 8장 14절에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것도 헛되다. 결국 전도서 8장 17절은 비록 지혜자가 이거를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Why? 왜 해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분명히 우리는 선을 추구하면서도 왜 악이 때로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거를 솔로몬이 아무리 연구하고 했지만 그도 이거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욥은 그 모든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내렸던 결론. 욥이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비록 사단의 이러한 농간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는 그 사단의 존재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의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결국 사단의 존재, 사단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 심판 앞에 나중에 멸망당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묻기보다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장 2장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강의는 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곳으로 제가 숙제를 대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오늘 1장 2장 말씀을 강의와 함께 다시 한번 찬찬히 사단의 존재와 욥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나는 정말 온전한가? 정직한가? 혹시 내 안에 사단적인 요소는 없는가? 사단이 주는 그 시험 앞에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욥기를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욥기 3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강의가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또 질문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욥기를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